새벽은 좀 더 솔직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서로의 얼굴을 이 새벽 바라본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서 많이 솔직한, 예, 어떤 분은 눈썹이 분명 있었는데 눈썹이 사라진 아주 꾸밈 없는 얼굴, 급히 달려 나오느라 또 여기저기 뻗쳐 있는 우리들의 머리카락도 그렇지만, 이 새벽 이 캄캄한 이 시간에는 그렇게 꾸밈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다른 시간에 드리는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어느 기도 시간보다 꾸밈 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 새벽 담겨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9편도 바로 그런 기도이죠. 캄캄한 시간, 빛이 보이지 않는 새벽과 같은 인생의 순간을 맞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꾸밈 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 쏟는 기도, 비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의 비탄시는 꾸밈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래야 할 텐데 싶은 기도의 시작을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죠. 다윗은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못할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그 불이 목까지 차올라 있고 그것을 넘어서 사방에서 비난의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한가운데 다윗이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런 캄캄한 새벽 한가운데 서 있는 다윗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한 채 꾸밈도 없는 울부짖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의 기도에 담긴 것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아멘. 그의 마음이 어떤지 아주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어두운 새벽에 그 비탄 속에서 다윗의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죠. 굳이 애써서 자신의 솟구치는 감정을 감추면서 막연히 감사합니다 또는 찬양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마주한 고통에 대한 아픔을 아주 선명하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수렁에 빠져서 물이 넘쳐서 내 목까지 차올랐다는 고백, 그 넘치는 물이 내 온몸을 덮은 것 같은 고통을 넘어서 아예 내 영혼에까지 그 넘치는 물이 흘러 들어왔다고 표현할 만큼 다윗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꾸밈없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마주한 절망을 그대로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수렁으로 쓰인 원어는 진흙탕 또는 토기를 만드는 점토처럼 아주 강한 점착성을 가진 찰흙이 담긴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발이 들어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 찰흙과 같은 곳에 빠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나오려고 노력하면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감정을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여긴다거나 아니면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한다면서 고개를 흔들거나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정도가 뭐가 힘든 거라고, 내가 왜 힘들어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더한 것도 견디잖아 라면서 자신이 마주한 아픔을 묵살하려는 자기 검열도 없는 겁니다. 그 캄캄한 새벽에 다윗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자신이 마주한 문제와 아픈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꾸밈없이 꺼내서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고 자기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꾸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감정을 작게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니 포장한다고 감춰질 수도 없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이었고, 다윗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감춰진 마음, 내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도 감출 것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에 절망이 차오르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걸 넘어서 자기 영혼에게까지 가득 차 있는 수렁속처럼 느껴진다면 그의 감정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그 어두운 감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다윗처럼 서면 어떻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래서 감출 수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처럼 내 마음을 모두 쏟아놓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남편도 몰라주고, 내 아내도 몰라주고,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내 안에 감춰진 그 커다란 수렁의 마음은 오직 우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 다시 내 마음을 모두 토로하고 위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쏟아놓은 이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편 69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아멘. 네, 이 두 구절이 같이 지금 붙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 다윗의 그 열심, 그리고 나의 가족과 동료로부터의 소외와 비방이 나란히 같이 붙어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심이 오히려 다윗의 철저한 고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가진 열성으로 쓰여진 원어 키느하트는 단순한 열심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밀어낼 만큼 한 방향으로 쏠리는 아주 강렬한 마음이 바로 키느하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 마음인지 그 단어의 뜻에 질투라는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애씀은 정말 아무도 못 말릴 강렬함으로 다윗이 쏟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지금 소외를 당하고 고립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다윗의 외부의 적이 아니라 누구죠? 다윗의 형제, 내 어머니의 자녀, 나랑 함께 걸어온 줄 알았던 사람들, 내 편이어야 마땅한 내 가족들, 오랜 동지들, 그들이 내게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외인이 되고 적이 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르려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는 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 고된 질문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누가 쉽고 간단한 답을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 앞에서 울며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그냥 손쉬운 정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려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답 없는 아픔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순진무구한 사람일 겁니다. 광야를 걸을 때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오늘 다윗도 그 답할 수 없는 질문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두운 새벽을 걷고 끝없는 광야를 걷고 있는 다윗은 그런 스스로에게 또 그런 우리들에게 손쉬운 답을 말해줄까요?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렇다 라며 손쉬운 대답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며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그 새벽 그 깊은 수렁 속에서 다윗은 자신 안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질문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말 그대로 걷잡을 수 없이 안에서 폭발하는 것처럼,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신 안에서 수도 없이 터져나오는 질문들을, 인간의 좁은 생각, 답해낼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께로 모두 가져가 쏟아놓고 있는 다윗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것이죠. 큰 문제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꼭 응답해 주소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걸 해결받는 순간에 다다라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맞군요 라고 고백하며 좋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는 절망과 그로 인해 쏟아지는 질문까지도 지금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다가가 말을 걸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조심히 다가가서 다윗왕이여, 우리가 어떤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해답만이 아니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질문까지 다 드릴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새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노래를 하고 있을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꾸밈이 없는 다윗, 자신의 절망스러운 마음도 꾸밈 없이 드리고 그것을 넘어서 해답이 아닌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질문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있는 다윗. 그렇게 내 감정과 수없는 질문들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이 기도는 놀랍게도 오늘 읽은 본문 뒤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또 어떻게 뒤집어질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뒤에 이어지는 13절 그리고 16절을 읽어보면서 무엇이 뒤집어졌는지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편 13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시편 69편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다윗은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죠. 전능하고 광대한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벽을 맞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타오르는 마음과 계속해서 떠오른 질문을 쏟아놓았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엘로힘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변합니까? 여호와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맺은 언약, 그 약속 안에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전능하고 막연한 높은 신이 아니라 나와 약속을 맺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뜨게 된 것이죠. 다윗이 새벽 깊은 수령에서 한 일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는 애씀이 아니었고, 그가 그 어두운 새벽에 한 일은 바로 꾸밈없이 자신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쏟아놓는 일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일이었죠. 그렇게 쏟아놓으면서 다윗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 멀리 계신 전능자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말이죠. 이 놀라운 이동,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는 이동.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어쩌다가 날 좋게 보시면 잘 풀리게 해주실 줄도 모르는 전능하신 분에서 오늘 내가 숨김없이 쏟아내는 내 마음과 내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해 주시는 내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만나게 되는 이 이동. 이 이동이야말로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러니 오늘 함께 본 이 다윗처럼 우리도 감출 것도 또 감출 수도 없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질문도 모두 마음껏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이 경험한 그 이동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함께 맛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엘로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될까 싶으시다면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부르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한 번 더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엘로힘 하나님을 다시 오늘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며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사랑해 주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발견하게 되시길, 그 큰 은혜를 베푸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